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네, 오늘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는데요. 오늘은 약간 애플타이저로 메인은 아닙니다. 그냥 애플타이저로 그 음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세계 3대 진미 중에 하나가 그 뭡니까? 그 푸아그라, 거의 알 요리, 예, 거인지 오리인지 뭐 하여튼 그 알 요리 있지 않습니까? 뭐 세계 3대 진미면은 그 뭐 트러플, 그 뭡니까 송로버섯, 그리고 뭐 캐비아, 뭐 철갑상어 알입니까? 근데 제가 이 두 가지는 뭐 맛을 아직 안 봤는데 그 푸아그라는 우리 이제 우리 친구 덕에 우리 병근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아주 유명한 프랑스 요리집을 가가지고 제가 한번 푸아그라 먹어봤어요. 근데 그때 우리 병근이 와이프 정미 씨, 딸 승민이, 저 이렇게 네 명이 갔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못 먹는 거예요. 너무 느끼하다고. 좀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어요. 이게 굉장히 뭡니까 기름집니다. 근데 고소하죠. 지금 생각해도 침이 어, 돋는데 그래서 제가 4인분을 제가 거의 다 먹어. 왜 안 먹으니까 다른 분들이 안 먹으니까 제가 다 먹었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게 먹고 싶 생각이 나요. 그냥 인터넷을 검색해 봤습니다. 어디서 파는지 보니까 요리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저 그 후라이팬을 가열해 가지고요. 겉만 약간 카메라라이징이라 그럽니까? 약간 타듯이 구워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소스 이제 소스 만드는 게 좀 어려운데 이 보니까 뭐 거열도 싱싱한 게 75불인 거래요. 75불. 75불이면은 한 6식구가 몰 수 있을 정도로 한 8식구. 뭐 그러니까 한 사람 앞에 뭐 한 10불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뭐 식당 가면 굉장히 비싸지만은 직접 해 먹으려고 그러면 해 먹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뭐 그렇게 비싸지 않네. 다음에 한번 해보자. 그 뭐 그런 생각도 했는데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맛있는 걸 많이 먹는다고 여러분 몸에 좋은 거 아닙니다. 특별히 정신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자기 그 영성 관리, 뭐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려면 뭐 마음 관리, 나의 그 마음 상태를 좀 맑게 할 수 있는 그런 관리 중에 하나가 금식이라고 했습니다. 금식. 이 성경에도요. 에, 물하고 야채만 먹는 금식이 있습니다. 물과 야채만 먹었는데도 산의 진미를 먹은 사람보다 피부가 너무 좋고 막 윤택이 나고 그러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다니엘 세 친구, 예, 왕의 왕궁에서요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저 물과 채소만 먹었는데도 다른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보다 더 피부가 좋고 그런 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여러분 속 상하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물만 먹고 2, 3일만 금식해 보세요. 한 끼가 아닙니다. 꾸준히 2, 3일 해야 됩니다. 세 끼를 한 끼만 먹어가지고는 효과 없습니다. 한 뭡니까? 한 끼만 먹고 금식 뭐 그걸로는 효과가 없고요. 아주 풀로 물만 드시면서 금식을 하면 참 신기합니다.
그저 이렇게 형편이 좋지 않아서 못 먹는 것을 굶는 거잖아요. 그 굶식. 근데 내가 뭐 음식도 있고 있는데도 내가 영적 관리를 위해서 일부러 음식을 금하는 것을 금식이라고 그러죠. 금식 기도라고 그러죠. 금식하면 또 금식하면서 뭐 TV를 본다든지 뭐 신문을 그래도 안 돼요. 금식하면서는 성경 말씀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잡담해도 안 돼요. 사람들하고 막 아무 효과 없어요. 그러면. 그래서 금식을 제대로 하려면은 기도원을 가시든지 아니면 여러분 방 하나가 따로 있어서 딱 철저하게 고립될 수 있는, 예, 그렇게 금식을 해야 제대로. 금식할 때는 사람 만나도 안 되고요. 이 사담이나 잡담해도 안 되고요. 뭐 TV나 이런 거 절대 보면 안 됩니다. 왜? 온전히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 금식한 기간 동안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말씀 보고 좋은 책 그런 건 괜찮습니다. 크리스찬 서적 그런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뭐 세상 잡지라든지 신문 그런 거 보면 안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얼굴 색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해보세요. 정말 신기합니다. 그리고 또 저는 회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제 한국 나갈 일이 있으면은 저는 제일 먹고 싶은 게 회죠. 회도 그 서민적인 회 있잖아요. 뭐 비싼 회 필요 없어요. 그 뭡니까 전어회 같은 거. 전어 맞죠? 예전에 뭐 자갈치 시장 가면 많이 주잖아요. 전어. 그거 그냥 쭉쭉쭉 썰어가지고 된장, 참기름 넣고 마늘 좀 넣고 그 뭡니까 고추도 좀 썰어가지고 그래갖고 깻잎에 사 먹든지 뭐 정말 고소하고 맛있어요. 세상에 그런 맛이 어디 있습니까? 뭐 어떤 회보다 나는 그게 맛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막 자꾸 침이 도는데 어쨌든 좋아합니다. 뭐 서민 음식을 참 좋아해요. 뭐 순대국 얼마나 맛있습니까? 근데 오늘 제가 아침에 제가 아침 식사를 주로 이제 이렇게 많이 하는데요. 뭐 저희 집사람은 아침부터 뭐 때로는 제가 먹고 싶다 그러면 정말 잘해줘요. 제가 뭐 아구찜 이러면은 뭐 일주일 내 아구찜을 만들어줘요. 김밥 그럼 김밥 아침부터 만들어줍니다. 아침부터 매운탕 해줄 때도 있어요. 먹고 싶다면. 예, 아침부터 돈가스. 예, 그런데 뭐 저희 집사람 저는 사실 아침에는 좀 경건 시간을 갖기 위해서 간단하게 먹는 게 참 좋아요. 또 이 한국 음식 만드는 게 얼마나 피곤합니까? 우리 와이프 좀 그런 데서 좀 쉬게 하고 싶어도 뭐 본인이 또 집에 애들이 둘이 다 있으니까 아주 뭐 음식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저 혼자 가끔씩 먹는 아침 식사를 한번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빵이 한 조각인데 요거 이렇게 한 덩어리면은 제가 한 5일을 먹습니다. 코스코에서 파는 건데요. 큰 빵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그냥 호밀빵 같기도 한데 뭐 안에 건포도도 들어있고 크랜베리가 들어있고 호두도 들어있고, 예, 약간 시큼한 이 숙성된 이 맛 맛있어요. 아주 이 맛있습니다. 이 빵 하나가. 저희 이 빵을 그냥 먹는 게 아니고 올리브 오일을 찍어 먹는데 올리브 오일을 보면은 이게 올리브 오일입니다. 이것도 코스코 파는 거. 이것도 이태리산인데 10불밖에 안 해요. 이 정도면은 이걸 듬뿍 붓습니다. 이렇게 듬뿍 이렇게, 예, 붓고 보이죠 색깔? 진짜 좋은 올리브 오일은 분별하는 것은요. 일단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이 빵을 떼가지고요. 이렇게 손을 막 떼가지고 이렇게 떼가지고 듬뿍 찍어요.
저는 이 생 올리브 오일도 한 스푼, 두 스푼, 세 스푼씩 먹습니다. 몸이 참 좋습니다. 예, 뚝뚝 떨어질 정도로 이렇게, 그렇죠? 예, 이렇게 먹어요. 굉장히 고소합니다, 맛이. 여러분 보시기에 막 느끼한 것 같이 보이죠?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도 올리브오일을 하루에 세 스푼씩 마셔라 공복에. 저는 정말 이걸 하는 교대에서 받은 응답이거든요. 근데 뭐 어떤 분은 느끼하다. 근데 자주 먹으면요 얼마나 고소한지 몰라요. 빵을 버터에 발라 먹는 것보다 올리브오일 찍어 먹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죠? 커피 한 잔. 이렇게 같이 먹으면 정말 좋아요. 이렇게 같이 먹으면. 빵 맛이 좀 시큼하면서 안에 크랜베리도 들어있고 호두도 들어있고 맛있어요. 영양가도 참 좋고. 올리브오일을 정말 좋아합니다. 좀 마셔볼게요. 정말 고소해요.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영국 목사님. 그분이 고아만 2,000명을 양육하신 분이에요. 또 책도 5만 번 응답받은 뭐 기도의 뭐 그런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는다면은 1년에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응답받으면 365번이죠. 10년이면은 3,600, 20년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5만 번 기도 응답받았다는 것은 하루에 몇 번씩 평생을 받았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루에 몇 번씩 평생을 응답받았다. 조지 뮬러 목사님.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조지 뮬러 목사님의 5만 번 기도 응답.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2,000명의 고아를 먹여야 되니까 하루는 빵이 딱 떨어진 거예요. 기도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빵이 떨어졌습니다. 나중에 나가보니까 트럭 한 대가 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게. 어떤 빵 회사에서 어디 빵 배달을 가다가 하여튼 무슨 사고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해서 그게 뭐 취소가 됐는지 뭐 그 빵을 그리로 가져오게 됐다는 거예요. 고아원에. 참, 그런 응답이 무수합니다. 무수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돈 없다고 돈 빌리러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정말 힘들어서 뭐 돈 빌리는 사람들 참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이제 예전에 저는 사역을 기도원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 그 기도원 원장 목사님이 간증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형님을 찾아갔대요. 과일 장사라도 하게 뭐 리어카도 사고 이렇게 하게 좀 도와달라고. 형님이 오래전 일이죠. 우리 목사님은 지금 천국 가셨으니까요. 아주 오래전 일이죠. 그래서 형님이 노하더래요. 왜 노하는가 했더니 내가 자네한테 돈을 빌려주면은 자네가 그걸 못 갚으면은 자네 형수 성격 알지 않는가? 우리 집안 시끄러워져. 자네하고도 내 관계가 안 좋아지고.
그런 식으로 놓아두래요. 물론 뭐 모든 형제들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이 목사님은 그랬대. 그래서 너무 섭섭해가지고요. 그 길로 돌아서서 어느 산에 가서 금식 기도를 하셨대요. 40일을.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마어마하게 받은 거예요. 그 형님이 그걸 도와줬으면은 또 하다가 안 되면 또 뭐 또 다시 또 돈 받으러 가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참 많잖아요, 여러분. 사업이 망해가는데 막 친구들한테 돈 좀 빌려달라 해가지고 막 그 망해가는 사업 아무리 메꿔봐야 몇 가정까지 손해 가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은 이분이 참 가난하고 힘들게 사신 분인데 가족 떠나서 혼자 여기서 계시는 경비를 하셨어요. 자기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방 한 칸에 살면서 돈을 아껴가지고 한 달에 1,000불을 매일 보내신 거예요. 뭐 오랜 기간 동안. 그래서 자기 노후에 한국 들어가서 매달 한 1,000불만 있으면 자기는 살겠다 해가지고 매달 1,000불씩 한 10년, 그러니까 뭐 1억 아마 넘었을 거예요. 이래 보내줬는데 아이고 사위가 사업하다가 힘들다고 그 돈을 빌려서 홀랑 날려버렸네. 평생 모아놓은 재산 홀랑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우리 그 집사님은요 태연해요. 어떡하느냐고 이러고 말아. 참 성품이 좋아요. 어떡하느냐고. 저 같으면 죽일 놈 살려놓으면 할 건데 그거 어떡하느냐고 그러고 말아요. 평생 자기가 쓸 돈을 제가 그분 간증도 우리가 지금 보살피고 계시는 분이에요. 양로에 계시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데 지금 양로원에 계신 지가 지금 벌써 4년 됐습니까? 없어요. 가족이 한국에 그러니까 우리가 돌보는 거예요. 이제 그분의 간증도 굉장히 간증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제가 들려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조지 물러 목사님 제가 소개하려고 했는데 조지 물러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인터넷 치시면 사진이 나오는데 그 목사님의 식사 장면이 나와요. 제가 그걸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게 뭐냐면은 오늘 제가 보여준 이 빵 하나 빵하고 옆에 이렇게 딱 저는 커피 한 잔 올리브 오일인데 목사님은 빵 수프 그릇 하나 두꺼운 성경 그 아마 빵 자르는 나이프 그리고 성경 보시는 안경 아마 그렇게 있을 거예요. 그 옷차림도 아주 수수한 옷차림. 근데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경건하고 그 그림만 저는 그 그림이 부엌에 걸려 있어요. 우리 식사 때마다 보는데 정말 은혜롭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요즘 먹방 유행하잖아요, 여러분. 뭐 TV 보면은 뭐 거의 먹는 거잖아요. 저도 먹는 거 참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예수 믿은 지가 88년 겨울부터 믿었으니까 98, 2008, 98, 88, 예. 98, 2008, 2018, 2019, 32년 됐잖아요, 지금. 32년 동안 예수를 뭐 앞으로 저는 천국 갈 때까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뭐 변함없이 예수님 있다 뭐 가를 거는 그건 분명하죠. 그때까지 32년 동안 믿어온 것 중 여러 가지 그 인생의 어떤 의미들 많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음식인데 음식을 단순하게 먹고 간소하게 먹는 게 영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 잔치집 가서 여러분 배불리 먹고
온갖 산이진미 먹는다고 영적으로 좋은 건 없어요. 그런데 조상집 가서, 다시 말하면 장례식이죠. 이러면 장례식 한번 가보세요. 숙연해집니다. 나도 언젠가 저 자리에 간다. 그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해 볼 시간이 주어지는 거예요.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 그래서 맛있는 거 먹고 이런 것보다 가끔씩 가족이 모이는 거 좋죠. 성경에도 말했어요. 내가 수고하고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게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도서에. 내가 열심히 노동하고 그 노동의 대가로 맛있게 음식을 먹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병 들려봐요. 먹고 싶어도 못 먹어요. 병 들려봐요. 아무리 부자라도 입맛이 없습니다. 입맛이 좋고 이거 다 좋은 거예요. 복이 그 하나님 선물이에요. 그러나 우리 거기에만 너무 올인하면 좀 이건 좀 그래요. 우린 사람이니까 정신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위해서 좀 관리를 할 때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때로는 금식도 하고 때로는 음식을 간단하게 먹는 거예요. 정말 제 경험으로 봐도 그래요. 금식할 때 은혜 참 많이 오고요. 음식을 간단하게 먹을 때 참 좋습니다. 때로는 저는 우리 집 와이프가 막 반찬 많이 넣으면 조금 싫어해요. 간단하게 먹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참 많이 있는데 오늘은 참 많이 있는데 참 신기해요. 어떨 때는 제가 한번 이걸 영상하려고 앉으면요, 뭘 해야 될지 굉장히 막연할 때가 하다가 멈출 때도 몇 번 있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원고도 준비했는데 하다 보면 이게 안 돼요. 이상하게 밋밋하고 이게 제 스스로 우러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못 찍죠. 근데 어떨 때는 아침에 일어나서 정신이 맑아져 있잖아요. 그러면 하고 싶은 게 굉장히 주제가 많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영을 맑게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낮에는 이게 참 힘들어요. 아침에 한다든지 아니면 밤늦게 한다든지. 네. 그래서 성경 읽는 것도 여러분 낮에는 거의 안 들어옵니다. 이른 아침에 정신이 맑을 때, 그때 성경 보면요, 스폰지에 물이 확 빨아당기듯이 내 영혼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쑥쑥 들어옵니다. 그걸 여러분 평생 한번 해보세요. 아침에 커피 한 잔 드시면서 그걸 우리 기독교의 커피 브레이크이라고, 커피 브레이크 바이블 스터디가 있어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성경 공부하자. 그런 건데 정말 좋습니다. 저는 한 가지 참 아쉬운 게, 저도 우리 친구들 참 좋아하는데 친구들 만나면 술이에요. 술 먹고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의미가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좀 나는 이제 우리 친구들 만나도 이 커피 한잔 하면서 좀 진중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친구들은 일단, 남자들은요, 술이 안 들어가면 말을 안 합니다. 꿀먹은 벙어리예요. 맹수가 합니다. 술 좀 안 먹으면 좋겠어요. 저도 술 참 좋아했는데 술 먹고 지중 진담 모르겠어요. 그렇게 있는지 몰라도 저의 경험으로는 술 먹고 나서 이야기 그냥 지나가는 소리들밖에 없어요. 제가 친구 참 좋아하니까 예전에 친구가 온다 그러면은 또 우리 친한 친구가 라스베가스를 데려갑니다. 이 친구는 스페셜 카드가 있어요. 그런 카드가 있습니다.
뭐 쓰면 다 공짜예요. 친한 친구가 오면은 이 친구도 대접하는 걸 좋아하니까 저는 왜 가죠? 복음 전하려고. 그럼 내가 운전합니다. 그러면요 운전하다 보면 다 자요, 다 자. 밤에 술 마셨거든. 나는 좀 가면서 이야기 이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려고 가는 건데 다 자요, 다 자. 라스베가스 갈 때까지. 도착하면은 한 녀석은 그 사이에 땡기러 가기 바쁘고, 예? 저는 이거 돈 주고 하라고 그래도 안 해요. 취미가 없어요, 취미가 없어. 왜 취미가 없느냐? 저도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88년도 제가 이민 왔으니까 아마 88년, 89년 그 무렵일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입니다. 이제 리노 밑에 칼슨 시티라고 했어요. 렉타워 굉장히 가까운데 렉타워에서 30분 거리인데 아주 조그만 시골인데 참 좋아요. 제가 그곳을 저희 고향으로 삼습니다. 해마다 가니까요. 우리 부모님이 리노 사시니까 이제 우리 아버님은 천국 가셨고 우리 어머님만 계시는데 해마다 갑니다. 해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민 온 지 얼마 안 돼서 미국 컴퓨터 회사에서 그저 기본 일꾼으로 일하면서 이제 미국에는 한 주마다 체크가 나왔는데 두 주마다 나왔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체크를 줍니다. 그러면 그 체크를 은행 가서 바꾸기도 하는데 카지노에서도 바꿔줘요. 그럼 뭐 집 바로 옆에 카지노가 있으니까. 리노 칼슨 카지노 굉장히 많잖아요. 라스베가스 좀 그런 데니까. 근데 이제 카지노 가서 체크를 바꾸면은 이 뺑뺑이 돌리는 걸 줘요. 그거를 뺑뺑이 돌리는 거. 뺑뺑이 돌리면은 제일 상금 큰 게 20불 캐시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주는 것은 뷔페 티켓을, 시푸드 티켓을 줍니다. 그 당시에는 시푸드 2명 먹어봐야 한 사람한테 한 7불 굉장히 샀습니다. 요즘은 뭐 막 30불 30불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은행 가는 것보다 뭐 심심풀이로 그걸 했는데 하면은 보통 뭐 시푸드 뷔페 티켓 걸리고 그러면 뭐 식구들하고 밥 먹으라고 그런 재미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날은 20불이 최고상 20불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1불짜리 동전을 20개 줍니다. 이거 하라고. 그래서 저도 그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그 공짜로 생긴 거니까 해봤어. 1불짜리 무엇인가 가지고 하나 넣고 땡기고 뭐 거의 끝날 쯤에 뭐 금방 20불 금방 나가더라고요. 땡기는데 마지막 좀 땡기는데 와르르 소리가 나면서 뭐 돈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수북이 나왔어. 이야 생겨가지고 너무 재밌잖아요. 했거든요. 잠깐 후에 그 수북한 게 다 없어지더라고요. 야 그러니까요. 제가요 약간 뭐라 그러나 맛이 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마지막 동전 또 이렇게 쏟아졌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제가 이걸 땡기다가 우연히 이거 머신이 빠진거 머신이 유리로 돼 있잖아요. 그게 그 유리에 내 얼굴 모습을 본 거예요. 이게 보더라고 이렇게 한심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하나님 은혜 같아요. 그래서 그 순간 그 모습을 봤어요. 예전에 어떤 시에서 그 몸을 팔면서 살아가는 그 아가씨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저녁에 손님 받으려고 화장을 하는데 무슨 시에서 봤나 내가 책에서 봤나 화장을 하는데 가난해가지고 그 거울 자체도 깨져 있어 거울이. 그 깨진 얼굴로 이렇게 화장을 하고 있는데 그 거울 속에서 진짜 자기 모습을 본 거예요. 그 아가씨가. 그래서 사무시 뭐 울었다는 뭐 그런 내용인데 그것처럼
그 카지노 빠진 거 머신 그 유리 사이로 제 얼굴 내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완전히 마시간 녀석 한 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하나님의 은혜죠 그게. 그게 하나님 믿기 전인데도 나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노름을 안 합니다. 탁 털고 일어났어요. 그때부터는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하고 라스베가스 가서 저는 안 합니다. 일체를 안 합니다. 그냥 호텔방에서 저는 뭐 성경 보다든지 뭐 컴퓨터를 한다든지 막 그래요. 뭐 유튜브로 설교를 듣는다든지. 예. 가서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 이야기가 안 돼요. 진중한 이야기가 안 돼요. 갈 때도 맞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한 1박 2일에 2박 3일 있다가 그럼 갈 때도 뭐 이야기 좀 하려고 그러면 또 다 잡니다. 그거 하나 참 아쉽죠. 진중한 이야기가 안 돼요. 술 마시면 진중한 이야기 안 됩니다. 맨정신으로 안 나옵니다. 서먹서먹해서 훈련을 해야 돼요. 입을 맑게 하고 매일매일을 좀 진중하게 살아가는 그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맨정신으로 만나도 좀 진중한 이야기 할 수 있게 그런 날이 오도록 기도합니다. 좀 이제 술 먹고 아침에 그냥 비몽사몽 일어나는 그런 거 말고요. 아침에 일찍 우리가 맑은 정신으로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살아온 이야기도 좀 나누고 얼마나 좋습니까? 할 말이 많지만 오늘 참 제가 이걸 오늘 하려고 했는데 깜빡 잊었네요. 그래요 여러분, 제가 32년 예수 믿어 보니까 정말 여러분 권하고 싶은 것은 아침에 여러분 좀 일찍 일어나셔서 성경 말씀을 보세요. 커피 한잔 하시면서 그 맛 들리면요, 그거 하나 맛 들여도 인생이 확 바뀝니다. 여러분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뭐 하세요? 신문 보세요. 저도 신문 볼 때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저는 맑은 정신에 하나님 말씀부터 보려고 그래요. 신문은 여러분 낮에도 볼 수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 하세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그게 오늘 하루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경 다 보시고 많이 맑아지잖아요. 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영혼을 맑게 했잖아요. 그럼 심청사달 오늘 만사형통이에요. 아니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내가 넉넉히 대처해 나갈 수가 있어요. 짜증나게 하는 일이 날 공격하고 나를 어떤 일이 날 공격해도 내 마음의 평화를 빼들어가지 못해요.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아침에 바빠서 뭐 성경 못 보고 그러면은 꼭 그날은 안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상한다든지 우리 와이프랑 뭐 말다툼 한다든지. 네. 평생 아침에 일어나서 맑은 정신 하나님 말씀 보고 커피 한 잔 먹고 그리고 일을 시작해 보세요.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자꾸 읽다 보면요,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그 음성을 제가 오늘 그 분별하는 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음성은 여리로 들리지 않습니다. 여기 내 가슴에서. 그래서 그걸 내면의 음성 혹은 세미한, 성경에서는 세미한 소리라 그래요. 내 영이 맑으면 결코 들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내가 분주하다든지 뭐 복잡하든 절대 그걸 못 듣지. 하나님의 음성을 맑아져 있을 때 뜬금없이 들려오는 내면의 소리가 있어요. 그럼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생각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뭐가 조수하는 건지를 분별하는 법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하나님의 음성, 내면의 음성, 세면 소리는 성경 말씀하고 어긋나면 안 돼요. 그럼 그건 가짜예요. 다른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이 내면의 음성을 분별하려면 성경을 많이 보셔야 되죠. 성경을 일단 많이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 안 보는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는 게 그 다른 음성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예. 이런 환청 들린다 그러죠. 환청은 하나님 음성이 아니에요. 이 속에서 나온다니까. 귀에서 들리는 게, 머리에서 들리는 게 아니에요. 머리에서 나오는 거는 잡머리 굴린다 그러죠. 잡생각이죠. 물론 뭐 어떤 세상 아이디어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건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속에서 들려와요. 성경 말씀하고 위배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 꼭 나와 있지 않는 말씀, 꼭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음성의 경우는 어떻느냐? 내 영혼이 압니다. 자,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 때문에 속상해 있고 어떤 사건 사고 때문에 속상해져 있고 마음이 지금 갈등이 일어나고 슬프고 억울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은 그 갈등이 착 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평강이 강물처럼 내 마음에 들어와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끝이에요. 상황 끝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근데 뭘 들었는데 자꾸 갈등이 일어나고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내 내면의 갈등을 아주 눈 녹듯이 없애줘 버려요. 어떤 한마디에.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그랬죠. 뭐 배신당했습니까? 사기당했습니까? 당신이 사기친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너가 사기친 거 아니지 않니? 너가 배신한 거 아니지 않니? 그것으로 감사하지 않니? 예. 비도덕적인 거, 비윤리적인 거, 그건 마귀의 음성이죠. 그 신천지 보세요. 자기 남편 버리고 자기 도와야 돼. 그래야 산대요. 그건 비도덕적이죠. 비윤리적이죠. 그럼 그 마귀의 음성이죠, 여러분. 그런 분별을, 그거는 정말 기초 아닙니까? 성경은 도덕성을 훨씬 뛰어넘는 말씀입니다. 윤리를 훨씬 뛰어넘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리를 가져라, 심리를 가져라. 겉옷을 달라거든 속옷을 줘라. 이 옷 오늘 제가 좀 약간 화려한 옷을 입고 났는데 저희 와이프가 영상을 보더니 너무 꾀죄죄하대요. 여자분들은 그런 외모를 많이 보시는가 봐. 메시지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좀 그 시청자들에 대한 예우를 갖춰라 그래가지고 저희 와이프가 오늘 제가 좀 약간 화려한 옷을 입었는데 이거 비싸게 보이죠? 3불 중고 옷 가게에서 저는 새 옷 거의 안 입습니다. 누가 선물 줘도 그냥 별로 안 좋아요. 중고 가게 가면은 3불이면 총 쌉니다. 이것도 제가 왜 샀냐면은 얼마 전에 우리 막내가 하와이 가족 여행을 시켜줬거든요. 하와이를 막내랑 같이 갔는데 그 녀석이 이제 하와이 마지막 날 백화점을 탁 데려가더니 사고 싶은 것 하나씩 사라는 기념으로 사주겠다고. 그래 자기는 이런 티를 하나 사더라고요. 하와이 티를. 나도 하나 보니까 이거 하나가 뭐 50불 60불 그래요. 그런 걸 말로 삽니까? 저는 뭐 그 안 샀죠. 저는 뭐 그 녀석이 사라고 해서 그냥 모자 하나 샀어요. 그냥 모자 하나. 그것도 지금도 쓰고 다니는데. 그리고 와서 중고 가게 가보니까 우리 저 막내가 사 입은 요런 게 산불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덜랑 샀죠. 참 좋아요. 혹시 다음에 또 하와이 갈 일이 있으면 입고 가려고. 뒤에 보면 침대 있죠, 여러분. 침대 이거 다 얻은 거 공짜로. 네? 뭐라고 여러분 가구 사는데 그렇게 돈을 들입니까? 네? 침대 이거 있죠? 침대 얼마 좋은지 몰라요. 프랑스제.
근데 공짜로 얻은 거예요. 한 번은 우연히 무슨 광고를 봤는데 침대가 무료래요. 무료. 프랑스 산인데. 아 그래 전화를 했죠. 얼반에 사시는 분인데 지금도 저하고 카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침대를 주신다는데 제가 좀 가지러 가도 될까요? 그러니까 오시라고 오는데 어디 사시느냐고 그러니까 저는 그라나다 힐스 산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제가 거기서 또 무슨 킹 사이즈 침대를 가져올 일이 있대요. 그걸 좀 실어줄 수 있느냐고. 그러죠. 우리 집에서 한 10분 거리인데 저는 차 뒤에 트레일러도 있거든요. 이거 달아갖고 싣고 가면 되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본인이 오시겠대 또. 오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싣고 글로 가면 되죠. 근데 오셨어요. 굳이 또. 꼼꼼하신 분인데 성격이. 나이가 많으신 할아버지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교회 장로님 같으세요. 그래 만나가지고 제가 그걸 트럭에 싣고 얼반까지 갖다 주고 저는 그 집에 있는 또 프랑스제 침대를 받고 보니까 그 할아버지께서 킹 사이즈 침대인데 약간 캘리포니아 킹이 있고 그냥 킹이 있거든요. 그냥 그 할아버지 그 침대 다이 그거랑 사이즈가 조금 맞는 거예요. 이 프랑스제가. 그러니 꼼꼼하신 분이니까 딱 맞는 걸 또 구입하시고 이걸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갖고 왔는데 근데 이거 한 1년 동안 침대 다이가 없었거든요. 이 방도 게스트룸입니다. 손님들 오면은 그때 우리 친구 미비 친구들 왔을 때 미비랑 또 다른 친구들이 3명, 4명이서 여기서 잤는데 그때 이 침대에서 3명 자고 이것도 킹 사이즈니까요. 또 다른 또 이 두터운 메모리 폼을 하나 깔아주고 한 분 자고 4분이 주무셨는데 우리 벽난로 있으니까 벽난로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뒤에 보는 하얀 스크린 이건 영화 보는 스크린이에요. 이거 제가 교회할 때 이거 주일학교 교실이었으니까 지금 제가 이제 은퇴했으니까 이거 그냥 또 제 서재로 이렇게 서재 겸 또 이렇게 방으로 쓰는데 또 손님은 또 싹 치우고 게스트룸으로 다목적용이죠. 가족 영화 볼 수 있고 뭐 다목적용입니다. 뒤에 스크린 나오죠 큰 거. 그 영화 쭉 볼 수도 있어요. 너무 좋아요 침대가 이게 프랑스제인데 그리고 커버도 이거 뭐 5불 이런 가구 옷 근데 또 어차피 여러분 두고 갈 건데 집도 저는 대충 고칩니다. 비싼 자지 않습니다. 고치는 것도 다 얻어서 어디서 얻어와 가지고 고쳐요. 그거 뭐 하려고 돈 들였어. 좀 이따 천국 갈 건데 예? 뭐 하려고 그랬는데 돈 들입니까? 뭐가 제일 중요하죠? 마음의 평화. 예? 고래등 같은 집 살면서 여러분 마음이 복잡하고 예? 세상 근심 다 가지고 살면 그게 뭐 행복입니까? 선진국들의 행복이 뭐죠 여러분? 소소행 그죠? 아주 소박한 것에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저 네덜란드, 핀란드 가보세요 여러분. 손님 온다 그러죠. 우리는 뭐 손님 온다 그러면 뭐 난리 법석을 지키지 않습니까? 소 한 마리 잡아야 되잖아요. 우리 집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사람 그런데 진짜 선진국 가면 여러분 집에 소나무에서 솔잎 몇 개 따고 솔방울 몇 개 따고 예? 접시에다가 예? 놓고 집에서 쿠키 구워가지고 커피 한잔 하고 그리고 대화를 나누는 거 대화. 이 대화를 나누면서 릴렉스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 행복 아닙니까? 먹는다고 술 한잔 한다고 정신 알딱딱 해가지고 깨고 나면 허무하고 허전하고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좀 맑게 삽시다 이제부터. 좀 정신 좀 맑게 하고 삽시다. 다음 기회에. 아니 제가 또 빠진 것 같은데 뭔가 지금 빠진 것 같아요. 근데 또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좀 빠진 게 있어서 연결할게요. 이 침대 이야기. 그래 할아버지 집에 우리가 침대를 갖다 주고 얻어왔잖아요. 얻어오면서 그 할아버지가 새로 구입하신 그 침대를 그 비닐 포장을 혼자서 할아버지 못 하겠더라. 그리고 우리 와이프랑 저랑 같이 갔는데 그걸 우리가 해주겠다니까 안 하겠다는 거예요. 밥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혼자서 못하면 허리 다칩니다. 우리가 해줄게. 그래서 막 억지로 해드리고 바로 침대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고마워서 우리 침대는 얻었으니까 식사 대접 할아버지 혼자 외롭게 계시니까 우리 와이프랑 여보 식사 대접이나 합시다 하고 모시고 인앤아웃이라고 햄버거 집이 있어요. 맛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인앤아웃 햄버거 갔는데 아휴 굳이 할아버지가 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다 내고요. 또 식사하고 또 봉투를 주시는 거예요. 보니까 100불이 들었어요. 오면서 보니까 아유 이러시면 안 된다고. 근데 감사하다고 침대를 이렇게 실어줘서 아니 무슨 소리냐 우리가 침대를 얻어가면서 그거는 뭐 당연히 우리 집에서 오는 길에 가져오는 건데 그렇게 제가 보면 장로님 같으신데 요즘도 카톡을 합니다. 지금 벌써 2년 됐나? 뭐 글도 많이 보내주시고 카톡 합니다. 혼자 사세요. 할머니는 지금 천국 가셨고 아주 멋진 분이에요. 예수 믿으면은 나이 들어도 참 중후한 맛이 납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그게 아니고 정말 그 제가 들 핵심 말씀은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 하나님의 음성은 내면에서 들리 머리 여기가 아니라 잔머리 이거는 잔머리 굴리는 장소고요. 내면에서 들리는 소리인데 내가 맑아야 그게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거는 또 비도덕적인 건 아니에요. 비윤리적인 거 아닙니다. 신천지 그 끌려가는 사람들처럼 여러분 세상에 피해 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나라법을 지키라 그랬어요. 악법이 아니면은 지켜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감염 때문에 국민 보건으로 예배 못 드리는 건 당연히 못 드리죠. 그걸 뭐 믿음을 그런 믿음 엉터리 믿음이에요, 여러분. 꼭 교회 가야 믿음입니까? 집에서 예배 못 드려요. 그런데 뭐 억지로 예배 드려가지고 세상에 그 확진자 나왔고 사회에다가 피해를 끼치고 그게 뭡니까 그게 여러분. 마치 교회에서 바이러스 나오는 것처럼 이런 그래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가려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법을 지켜야 돼요. 훌륭한 교회들은 지키지 않습니까? 집에서 왜 못 드려요? 제가 뭐 이런 익한도 이게 뭐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외모 이런 거 쓸 거 없어요, 여러분. 식당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차 안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그걸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너무 한국 교회가 타락해가지고 교회 중심, 건물 중심. 큰 교회면 성공한 교회냐고 천만에 만만의 말씀 여러분. 저는 큰 교회 건물에 하나도 감동 안 받습니다. 정말입니다. 진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걸러내시는 거예요. 가짜와 진짜를. 교회 안 가면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에서 성경 하나 안 보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교회가 문이 닫혀도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지 가정에서 성경 보는지 그것 지금 하나님이 걸러시는 거예요. 그 뜻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또 코로나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여러분 그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는 거지. 예. 그걸 뭐 우리가 금방지게 빨리 끝을 내달라고 뭐 하나님 시간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기도할 필요조차 없는 거예요. 이런 걸로 인해 우리가 더 마음을 겸허히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 뜻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올 때는 우리가 뭘 잘못했나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 뜻을 구하는 시간이 되지 하나님 빨리 끝내주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친구가 한번 코로나 좀 빨리 끝나도록 기도 좀 하라고 그랬어요. 웃고 말았는데
사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뭐 이거 해주세요 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인생에서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저 은퇴도 끝 아니에요. 하나님 제 2기 이제 제가 머지않아 하나님께로 갈 텐데 남은 생에 제가 뭐 하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뭐 하라 그러면 나 바로 할 거예요. 네. 네, 그게 최고의 행복이니까. 제가 32년 믿어왔는데 정말 좋아요, 여러분. 정말. 저는 뭐 하나 꾸준히 하는 게 없습니다. 실증을 잘 내는 편이라서. 꾸준히 못해요, 뭘. 운동을 해도 복싱도 했다가 그만두고 뭐 예전에 우리 이소룡이 우리 젊은 고등학교 중학교 때 영웅 아닙니까? 그때 뭐 쿵푸 배우고 상절곤 돌리고 예? 또 유도도 배워봤다가 태권도도 해봤다가 뭐 근데 별거 아니에요. 실증나요. 불경도 공부해봤지만은 이야 하는데 실생활에 하려고 그러면 이게 별로 모르겠어 이게. 그냥 뭐 읽을 때는 마음이 그러는데 그냥 또 이게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영이 들어오니까 성령이 들어오니까 이건 틀려요. 32년이 지났습니다. 32년 전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 지금 더 친해졌어요. 더 오래된 포도주가 좋잖아요. 오래된 포도주 오래된 친구처럼 하나님은 더 깊이 알아가는 친구 같아요. 예수님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이해하시려면요 일단 성경을 많이 보셔야 되고요. 늘 맑은 마음을 유지해야 되고요. 그리고 비도덕적 비윤리적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얼마나 교회 다니면서요 목회자들이요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지 몰라요. 그 넘어가는 사람도 참 어리석어요. 어리석어. 목사님이 오라는데 어떻게 여러분 왜 목사님 방에 가서 안마를 해달라 안마를 해줘 그럽니까? 정신 나간 거죠. 목사님 혹시 와서 내 안마 좀 해달라 그러면요 야 미친놈하고 교회를 떠나야 돼 그냥. 그럼 미친놈이죠. 그냥 그걸 아셔야 돼요. 큰 교회 목사님의 권위에 꼼짝 못한다고. 그럼 바보요 바보. 하나님한테 꼼짝 못해야 되지 성경 말씀에 꼼짝 못해야 되지 그 누구도 우리는 종이 돼서는 안 돼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 누구의 종이 돼도 안 돼요. 그 누구의 말에도 절절매면 안 돼요. 하나님 외에 내가 두려울 사람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면 안 돼요. 두려워하면은 마귀한테 딱 잡힌다고 되어 있어요. 두려워하면은 두려움이 없어야 돼. 하나님 한 분 말고는. 뭐가 두려워요? 코로나가 오든 지진이 오든 뭐가 두려워요? 어차피 인생 한 번 죽는 건데 뭐가 두려워요? 뭐가 두려워? 하나님 두려워하고 죄 지을까 봐 두려워해야 돼. 저 사람이 어마어마한 목사님인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 한국교회가 그래서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은 여러분 커질수록 더 겸손하고 커질수록 더 초라하게 옷을 입고 한경진 목사님 같은 분 보세요. 교인들이 어떤 교인이 뭐 비싼 차 뭡니까? 뭐 벤츠보다 비싼 차 있잖아요. 그 벤틀리인가? 벤틀리 사줬다고 타고 다니고 정신 나간 목사죠. 한경진 목사님이 그 사준다 타고 다니겠어요? 아예 처음부터 딱 금하죠. 이런 목사가 좋은 옷 입고 좋은 시계 차고 그거는 창피한 일입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교인한테 오메가 그때 참 제가 롤렉스 잘못 말해 입에서 잘못 났는데 오메가 007 제임스 본드 오메가 있죠. 이분이 선물했다면 정말 롤렉스 선물로 이런 분이에요. 근데 자기 사정이 좀 안 좋다 해서 우리 와이프 오메가 세트를
007 오메가 세트를 갖고 오셨더라고. 양복하고. 어떡해요 막 그러는데. 그래서 그걸 한번 차고 제가 코스코를 간 일이 있는데, 코스코에서 교인을 만났는데, 옛날 교인을, 방금 인사하는데 그 교인 눈이 내 손목 시계를 딱 보는 거, 순간적으로 그걸 알았어요. 야, 교인들은 뭐 귀신같이 알더라고, 이게 명품인 거를. 그때부터 제가 마음이 찔려갖고 그 시계를 차질 않습니다. 지금 어디 처박혔는지 몰라요. 오메가. 우리 와이프도 마찬가지고. 말로 선물이니까. 나는 우리 교인이 우리 교회 있을 때 왜 넥타이 사든 넥타이 차고 나와야 되잖아요, 예의상. 그래서 교회 몇 번 이렇게 차고 나간 적이 있지. 벤츠를 사준다고 벤츠를 타고 다닌다거나, 벤틀리를 사준다고 해서 벤틀리, 정신 나간 목사예요. 훌륭한 목사님은 절대 그런 어리석은 짓 안 합니다. 자기 관리합니다. 우리처럼 작은 교회 목사는 솔직히 뭘 해도 표시도 안 나요. 우리가 뭐 벤츠를 타든지 표시 안 납니다. 그런데 큰 교회에서 더 조심해야 돼요. 온갖 곳에서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절제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큰 교회 보면요, 설교할 때 보면요, 여름이면은 교회 여자들이요 막 온갖 옷을 다 해주고요, 무슨 기생 오리비처럼 옷을 입고 나와. 참 제가 말 죄송한데 정말 내가 그런 느낌까지 받았어요. 여름에 막 희한한 옷을 입고, 뭐 그 한복 희한한 걸 입고, 꼭 기생 오리비 같아. 여자들은 그럼 기생입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교인들도 이걸 알아야 돼요. 목사 위주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대접하려고 그러면 가난한 곳을 찾아가세요. 가난한 곳을. 성경 말씀 나와 있잖아요. 왜 성경 말씀대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정말 예수님 오셔서 가난한 사람을 찾는 많습니다. 근데 이게 이 가슴에 이 뭡니까? 이 가슴에 거품이 들어온 사람들은요, 거품 신앙인들은요, 그저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옷 사주고, 차 사주고, 집 사주고, 별장 사주고, 정신 나갔죠. 그 목사를 타락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큰 교회일수록 더 조심해야 됩니다. 또 이 말씀이 그거 했는데 오늘 결론 지을게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제가 오늘 이 마치고 짧은 영상을 내가 연결시켜 드릴게요. 그거 들어보세요. 12살 소년입니다. 하나님 음성 들었어요. 걔만 듣느냐고요? 아니요. 정말 예수님 모신 분 그렇게 들어요. 자주 들어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 그리고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합니다. Hey Mike, can I talk to you? You bet, Logan. What's up? I want to tell you something that God just told me. Okay. Last night my dad was roping this calf. And this calf had been born from a really old cow. She didn't have really the greatest milk. She didn't have like the vitamin C and stuff. Okay. Hold on. Mom? So cute, I guess his mom was talking to him. I'm talking right now. I'll be up in a second. But sorry about that. But anyway, she broke her back. And this morning I went out and put her down myself. I was talking to God. I was asking God why she was special. And God said, you know, Logan, my son was special.
but he died for a purpose. It's kind of the same thing. That calf was close to me, and God's son was close to him. Logan, you're so right. It's true. Think you're gonna be okay? Yeah, I'll be fine. But I just wanted to tell you guys that is so important. Just remember, when you lose a loved one or a pet, always remember that God gave his son too. And he understands. He will always understand. He will always just run to him. Logan, you're wiser than you know, buddy. Oh, sometimes I don't think I'm wise. Trust me, I've done a lot of stupid stuff. But I've learned from it. Yeah, but see, buddy, that's what makes you wise. Somebody that learns from their mistakes. Oh, I just figured I'd better call and share with you guys. Love you. Love you too. Bye. Bye-bye.